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인사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색하세요? 네. 오늘 우리 부활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 성도들에게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애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오늘 부활 주일까지 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게 회개와 회복과 전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또 잊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 주님이 떠오르게 하셨고 계속 죄책감에 눌리던 어떤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그런 기쁨, 확신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정이 더 화목하여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동독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려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겁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장차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데 사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바깥에서는 안 믿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성경으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믿을까요? 두 가지 통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영국입니다. 독일보다는 영국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뜨겁다고 볼 수 있겠고 독일이 조금 더 냉랭합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약간의 연도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하면서 저렇게 통계를 냈는데 영국의 BB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표에서 빨간 글씨는 뭐냐면 그냥 일반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빨간색이고 주황색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의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여러 거를 다
포괄해서 바로 올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녹색은 액티브 크리스천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영국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저걸 해서 통계를 했더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이지만 그 그룹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대단한 거죠.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Believe Bible Version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2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 같은 데는 약 40%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60% 가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밑에를 보면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부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부활은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약간 절충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일반 대중들도 그렇고요. 또한 크리스천들이 40% 정도 되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은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do not believe,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대중에서는 약 60% 가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황색은 저게 뭐 한 2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좀 몇 프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 정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약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약 한 75% 정도는 부활을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조금 더 수치가 낮습니다. 즉 54%의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신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54%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것이 이제 뭐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캐톨릭 같은 캐톨릭이고요. 밑에는 개신교이고 마지막 부분은 뭐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저 가운데서 저 가운데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54% 정도가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의 부활과 아까 전에 다른 어떤 부활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만큼 부활이 믿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나 전설이 아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교리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래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인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자가 아니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 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했는데 결국 그것이 헛것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불쌍한 자죠. 아니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아니 바깥에 가서 이렇게 뭐 꽃도 볼 수도 있고 집에서 TV 보면서 뭐 띵글띵글 할 수도 있는데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또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우리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여러분 영지론자라고 들어보셨죠?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이 부활의 이 가르침을,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그거 지어낸 거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허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이 부활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부활과 관련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이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증거를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제자들은 훔쳐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빈 무덤이 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에 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새벽에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에 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착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각을 하고 만약에 훔쳐갔다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걸 추적해서 안 찾아내겠습니까? 다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유대의 지도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막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훔쳐갔으면 얘 여기 있다, 안 부활 안 했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제시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 하도 고통스러워서 잠시 기절했다가 그 서늘한 무덤에 들어갔다가 깨어나가지고 나온 거야. 예수님이 원래 죽으신 게 아니야. 그래서 기절했던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증거지만 사람의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만났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막 명단을 적고 있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12제자, 여기 12제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제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고 도마가 빠지는 것이죠. 10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위에 500여 형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시에 보내셨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이미 그 중에 일부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면 야 그거 거짓말이야 우리 못 봤어 라고 말할 텐데 아니라고, 본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때 도마까지 포함된 사도에게 나타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8절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즉 사도 바울을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만삭되지
떼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즉 10개월이 안 돼서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너무 대단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니 이렇게 많은 증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이 사실인가? 고민해보고 또 그 사실을 받으려고 믿으려고 도전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만난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만난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다 보면 너무 사모하고 막 바라다 보면 헛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헛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안 한 자신들이 너무 죄송스럽고 죄책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헛것을 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변화. 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자야.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는 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최고의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얘기를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쩍쩍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지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다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다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예수님이 제자 아닌 척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선하셨다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 공회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더 말하면 너 죽일 거야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말을 듣겠냐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일.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약간만 바뀌어도 막 놀라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180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저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신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뭔가를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모두가 똑같은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 그래 똑같은 내용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지 않는 마음에서 접근하고 출발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남편 기적을 본다면, 기적을 체험한다면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도 이건 우연이야라고 하면서 던져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초청 축제를 앞두고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복음을 복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 남편이 의사래요. 의사고 의사 가운데서도 또 그냥 일반 의사가 아니라 앞서가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러한 분이었네요. 그런데 이제 몸에 갑자기 심각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되니까 그 전에 아내와 아이가 교회 다니고 하는 거에 대하여 너희들은 가는데 나한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 했던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눈에 이 색안경처럼 쓰여있던 것들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성경 내용이 착착착착 다 맞아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맞아야 된다고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가운데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1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안 맞아요, 내용이. 덜 맞다고요.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입이라도 맞춰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 내용들 보면서 이거 틀렸으니까 맞추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본 사실이거든요. 체험한 거거든요. 그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자기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더 이렇게 좀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믿음직하게 하려고 그런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시에 지금이야 여성 상위 시대고 여자들의 그런 고난이 세죠. 여성분들이 대단하죠.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자의 말은 증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괜히 예수님과 함께 가치가 하락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의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할 때 당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짜맞춘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즉각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복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확신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빈무덤도 확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해서 떠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바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맺기면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게 되고 우리 모두 다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 지금 이 육신에 있는 이런 몸인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힌트는 줘요. 고린도서 15장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썩는 지금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또 죽는 이 몸이 죽지 않은 부활체로 우리가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입을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것으로 입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이 역시 대단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이 확실히 좋아요. 당신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82% 사람이 그렇다. 10%의 사람이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는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PPT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거부감이 있습니까?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말이 되냐 부활이? 근데 우리는 믿거든요,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는 사람이 약 73%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은 존재를 섬깁니다. 석가, 공자 그렇잖아요. 부다 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무덤 가운데 무덤이 없는 종교, 즉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돕기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그분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과 나의 삶이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과 관련되어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하면 아마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꽃을 파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꽃을 팔면서 꽃사세요 하는데 할머니가 행색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이런 얼굴이나 이런 모든 표정에서 너무나 밝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꽃을 사는 사람이 보면서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는 염려나 걱정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나이가 되는 동안 어떻게 고통이 없고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없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 그 할머니 얼굴에서는 전혀 그런 어둠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자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찍히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3일만 참자. 어둠도 3일만이다. 절망도 3일만이다.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3일 후에 찬란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3일만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또한 부활신앙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씀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도우시면 그 절망의 상황, 그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죠. 좌절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의 이런 강연을 들으면서 이 자매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잘 아는 자매는 아니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MBC 아나운서더라고요. MBC 아나운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음을 보면 세바시에서 저는 강연을 해서 12분 정도 강의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들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신입 아나운서가 되어가지고 처음 스포츠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할 때 한참 어릴 때 담당 PD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뭔가 2%가 부족해 이런 말을 했대요. 나이도 어리고 다 부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더래요. 이분은 신앙인이거든요. 마음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이 계속 귀에서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뭘 하더라도 나는 좀 순발력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는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다 부족한 것뿐이더래요. 자꾸 파멸 가운데 들어가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선배 한 사람이 이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네가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지를 알아. 넌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지금 당장 결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 이런 위로의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 말이 이 자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말을 기억하면서 뭐 욕심내지 아니고 주어진 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매의 저런 12분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두 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출근해서 큐티를 해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삶의 일부예요. 큐티의 내용 오늘 하루 뭐 겸손하게 살았다. 뭐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르긴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귀한 길 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